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샬롬. 예,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 계속하고 있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조금 어렵죠, 그죠? 그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7교회 나왔고, 그죠? 그 7교회가 그 당시 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난 이후에 또 하늘의 그 예배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 다음에 인재앙이라고, 그죠? 7인이 떼어졌고, 그리고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제 7나팔이 이제 등장하면서 7나팔 재앙이 이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11장까지가 7재앙이 이제 7나팔이 부러졌습니다. 그 7나팔이 부러지고 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용이 나오고 그리고 두 짐승이 나오고, 그죠? 그 두 짐승이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지난주에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 정도 하면은 기억나시겠죠, 그죠? 교회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 마침내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원래 저 20절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뇌가 너무 포화 상태에도 다다를 것 같아서 오늘 5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여러분 새생명고 태신자 카드 다 적어내셨습니까? 주일학생들하고 학생들은 좀 많이 적어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요즘 교재가 없죠. 뭐 만날 사람이 있어야지 이렇게 또 전도하고 그러는데 오늘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장난 해보셨습니까 혹시? 불장난 한번 해보신 분? 뭐 청년이 왜 뒤로 보는데? 너 했어 혹시? 절대 불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뭐 성냥이나 라이터, 가스레인지 불도 건드리면 안 돼 절대. 그렇지. 저는 옛날에 불장난을 하도 해가지고 제가 산불만 2번 냈다고 했잖아요. 저 망원공원 산도 제가 태웠습니다. 근데 얼마나 잘 타는지 아셔요? 그냥 탁 붙였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타는데 바람이 한번 싹 불면 이게 그냥 뭐 쫙 붙는 게, 제가 뭐 어린 나이에 뭐 이렇게 갈 뻔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불을 이렇게 피워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꺼져갈 때쯤 되면은, 그죠? 잎이나 막 이런 거 막 열면 또 확 타요. 제가 왜 불장난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져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불 꺼져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도 이렇게 캠핑도 안 가보셔가지고, 아니 우리 어르신들 알잖아요. 이거 무드막이라 합니까? 이거 뭐죠? 아궁이에 불 떼다가 불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꺼져가면 장작을 집어넣어야 되죠. 우리가 그 장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이 꺼져간다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장작이 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타요. 다시. 장작이 없으면 불이 탈 수 없어요. 그래서 불이 꺼져갈 때는 우리가 이 한국교회의 장작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모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이 또 활활 타오를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내가 장작이 되어 이 불에 함께 내가 타겠다. 제가 좀 이상한 말 또 했네요. 그만큼 우리의 불이 좀 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 안 탄다, 뭐 안 된다, 불이 꺼져간다 하지 말고 내가 그 장작이 되어서 여러분 꺼져가는 그 기도 소리에 기도를 보태십시오. 복음 전하는데 내가 힘쓰십시오.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안 된다 하지. 아이고 또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나네. 설교할 때 보면은 이게 갑자기 떠오르는 예화는 절대 하면 안 되는데, 마윈이라는 그 중국의 갑자기 이렇게 20년 만에 그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물건 파는데 세계적인 이제 거대 기업을 한 그 사람
그냥 제가 잠시 이 금주에 뭐 그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꼭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 시작하는 사람, 없어도 시작하고 몰라도 시작하고, 그죠? 그래서 생각만 막 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기 전에 행동으로. 여러분 기도하라 했잖아요. 혹시 이 금주에 태신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광고 시간에 집중 안 해요. 예, 전화로 연락하시든지 연락하라는 거예요. 그럼 벌써 듣는 순간에 요즘 전화하면 누가 받습니까? 뭐 벌써 머리에 맞아. 여러분 자꾸 그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못해요. 전화를 하면 아멘 하고 그냥 전화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냥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게 최고의 믿음이지 내 머리로 계산 다 하고,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 한 명도 저는 평생 가면서 전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그래도 명령하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전화기를 드세요. 요즘은 드는 전화기가 아니죠. 여세요. 여는 것도 아니죠. 터치하세요. 그 속에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지 가만히 있다고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지 않다는 거죠. 잔소리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오늘은 14장입니다.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 첫 번째 제목인데요. 여러분 14만 4천, 벌써 7장에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4만 4천은 뭐냐? 이 성경에는 그냥 각 지파들, 12지파들 해서, 그죠? 12,000명 곱하기 12지파 하니까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뭘 의미한다고 했죠? 14만 4천, 그럼 12지파, 구약지파,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구원받는 모든 교회 전체를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장에 나오는 24만 4천이 또 14장에 이제 14만 4천이 또 등장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죠? 교회가 없어지는 것 같은, 여러분 앞에 보면은, 죄송한데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지금 칼에 죽고 붙잡혀 가고 교회가 잔멸되는 것 같지만 14만 4천이 마침내 승리하는 모습을 중간에 또 보여주는 거예요. 뭐 14만 4천이 누구라고요? 교회인데, 우리가 의미로 따져보면 당시에 순교한 사람들, 핍박받는 교회들이 마침내 뭐 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네. 여러분 왜 감동이 없을까요? 저도 별로 크게 감동 없어요. 우린 지금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지금 뭐 힘들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힘든 거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만약에 이슬람권에 있는 예수 믿겠다고 이제 결단하고 예배 드리는 그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초대교회 이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붙잡혀가고 사자의 밥이 되고 감옥에, 그죠? 붙잡혀 있고 그런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될까?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고 내가 곧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죽을지라도 나중에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의 말씀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위로가 별로 안 돼요. 왜?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어. 우린 지금도 찬양할 수 있어. 그런데 예배 드리는 곳조차 막혀있고, 예배 드릴 때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아니면 지금 이미 붙잡혀 있고 이미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을 앞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렇지, 내가 죽어도 이것이 끝이 아니지. 그런 감동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찬양하네, 이게 아니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살아서 찬양하는구나. 그래서 24만 4천은 당시에 순교한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순교적인 믿음으로 살다가 먼저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믿음을 계승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최후의 모습이 오늘 1장부터 5장까지 이 모습, 우리 최후의 모습. 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1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또 내가 또 보는 거예요. 장면이 마치 우리가 꿈을 꿀 때 장면이 저도 막 오늘 얼마나 꿈을 많이 꿨는지 제가 일어나면서 왜 이렇게 꿈이 많아? 그 꿈 이야기는 제가 다 까먹었고, 근데 제가 깨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나도 오늘 꿈을 많이 꿨다고. 근데 우리가 꿈을 꾸면 막 장면이 막 바뀌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지금 환상을 보고 있어요.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어떤 장면이 또 이렇게 보이느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누구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 그런데 지금 요한의 눈에는 뭐로 보여요? 어린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혹시나 또 이것을 읽고 또 천국 가면 양 찾는다고? 양이 누구냐고? 예수님이니까. 지금 여러분 이 상징적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요한계시록에 지금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 양 하면은 이 당시에 성도들이 깨달을 때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대신 죽으신 그분 예수님. 그래서 지금 어린 양으로 표현한, 여러분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는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어디 이단처럼 과거에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 믿어야, 그 당시에는 과거에 예수님 믿어야서 구원받고 지금은 다시 오실 주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 지금이나 과거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받아요. 아니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잖아요. 어린 양의 모습.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믿을 때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썩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지금 옛날 예수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하고 이렇게 분리시켜서 믿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에도 똑같아요. 우리는 십자가 지신 그분, 부활하신 그분, 다시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시온산에 함께 서게 된다는 거예요. 시온산은 사실은 또 길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시온산이라고 하면은 구약에서 신약에서 시온산이라고 하면은 마지막 하나님의 그 왕권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 원래 다윗성이라고 하죠. 다윗성. 시온성이었는데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해 가지고 다윗성으로, 그리고 이 시온성의 의미는 이제 예루살렘 성 전체를, 그리고 유다 전체를, 아니 믿는 이스라엘 전체를 나아가서 이 시온산은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 통치의 그 장소, 구원받은 그 장소. 우리를 의미를 따져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 그 시온산에 누가 함께 있다고요?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겁니다. 우리가 죽으나 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마지막에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런데 그분과 함께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14만 4천이 누구라고 했어요? 그 당시 순교한 교회들,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순교적으로 살 우리들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디에요? 우리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자, 옆에 분 보셔요. 이마 한번 보셔요.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는 보니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가 있어요? 666이라는 세상의 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는 어떤 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14만 4천의 머리에 이마에 있는 그 표는 누구의 소속이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로마라는 그저 큰 나라, 강대한 나라,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그저 모독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저 그 우상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지배하면서 뭘 줘요? 666이라는 표를 주잖아요. 그러나 그 반대에서 그래서 뭡니까? 어떻게 통치해요? 만약에 666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물건도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로 표현하면 공포정치 한다는 거예요. 공포정치.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도 사고 팔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겨우 살겠죠. 아니 때로는 살지도 못하겠지요. 세상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때요? 그 이마에 뭐가 있어요? 비록 죽지만 그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거. 여러분 14만 4천이 이마에 뭐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이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도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이마에는 보이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사람은 마침내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마에 666이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 속한 그 이름이 있으면 안 돼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가 처음에 1절 읽을 때 이 시온산이 어딘가 궁금해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연구할 때 이 시온산이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인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갈 그 천국을 의미하는 건지 14만 4천이 지금 순교를 당하기 전인지 혼지 헷갈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교회가 순교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뭘 한다고요? 검은 거 소리가 들려요. 원래 영어에는 하프라고 되죠. 하프 그냥 그 현악기 중. 예. 근데 우리는 이 당시에 할 때 이 줄로 이렇게 만든 악기가 이렇게 검은 거가 대표적이니까 검은 거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현악기 타는 소리가 막 나고 그리고 우레 소리가 나고 물 소리가 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는 뭐예요? 뭐의 반대예요? 헛노래의 반대죠. 새 노래는 우리로 표현하면 새로운 찬양. 새로운 찬양이라고 했을 때 옛날 나온 그 찬양 말고 새 노래 불렀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새로운 찬양, 그걸 성경에서는 새 노래라고 이렇게 보는 새 노래. 새로운 노래. 과거의 그런 슬픈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 새 노래를 어떻게 해요? 악기와 함께 지금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한에게. 그 짐승이 나와서 너희들과 싸워서 너희들이 패하지 않느냐고, 잡혀갈 자는 잡혀가고 순교당하지 않느냐고. 그러나 그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보니까 하늘에서 뭐하고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동이 돼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너 뭐 하고 있느냐, 그리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그렇지만 저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근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4만 4천이 누구냐라기보다 저는 이단에서 말하듯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14만 4천에 해당되면 구원받는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냐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지? 결혼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여자라고 이 표현도 요한계시록 또 신약성경 또 구약에 보면은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것들.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더 앞에 가면 우상을 섬기던 그 제단에서, 그죠? 음녀를 행했던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죠?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함께 그죠? 섞여가 결국은 믿음도 다 잃어버렸나? 거기에 그죠? 더럽히지 아니한, 우리로 표현하면 우상 섬기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 여러분 그 믿음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순결한 자. 그리고 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좁은 길로 가면은 우리도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십자가 지러 가셔요? 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교만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신다면 아멘,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돼요. 예수님 그 길 아니에요. 오히려 가릭질로 가고, 예수님 그 길보다는 이 길이 더 중요해요, 이 길로 가요, 막 훈수 떨려고 하고.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사람.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때로는 늦어도 그 길 따라 묵묵히, 때로는 힘들어도 그 길 따라 묵묵히, 때로는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묵묵히 갈 수 있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죠.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량함이 뭐예요? 속량함. 과거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종이 되어버렸어. 누구의 종이 되었는데 이 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값을 치러. 옛날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옛날 같으면은, 옛날입니다. 옛날 법. 자, 옛날 같으면은 내가 돈을 빌려 썼는데 돈을 못 갚았어. 그러면 일정한 동안 어떻게 해요? 너는 우리 집에서 종으로서 살아라 하면서 2년의 기간을 이렇게 해서 몸으로, 우리로 표현하면 몸으로 때우세요. 당시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옛날 당시로 따져보면 우리가 돈을 빌리거나 할 수 없을 때는 우리 몸으로 그냥 거기에 종으로서 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대신해서 이 사람 내가 돈 대신 갚아줄게 하면서, 이게 속량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속량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렇게 속량함을 받아서 구원받았는 겁니다.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 이 첫 열매, 여기는 두 가지가 해석이 필요해요.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의 소속입니까? 성경을 아시는 분들이죠. 구약 성경에 첫 열매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제가 구절들이 좀 많은데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첫 열매는 우리가 첫 번째 추수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첫 단을 이렇게 거두어서 제사장에게 먼저 가져가요. 그거 가져가기 전에는 먹으면 안 돼요. 그걸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은 이것을 받아서 어린 양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제, 번제를 드려요. 이 제단, 이거는 뭐냐면
곡식은 이게 요제라고 해서 요제가 이제 요자가 이제 흔들려거든요.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첫 것은 누구 것이라고? 짐승이든 가축이든 뭐 모든 것은, 그리고 사람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장자를 대신해서 이제 속전을 이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나머지 것은,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예요. 첫 것도 하나님의 것이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11조 사상도 그거지. 첫 것,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첫 순교자들.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저 믿다가 순교당한 14만 4천이 첫, 우리로 표현하면 첫 하나님께 열매로 드려진 이분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첫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첫 열매. 그럼 우리는 몇 번째 열매예요? 우리는 두 번째 열매가 될 수 있겠죠. 철매로 드려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우리도 다 같이 어떻게 해요? 이 영적으로 14만 4천에 드려지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24만 4천이 첫 열매고 우리가 첫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거짓말이 없는 자들. 방송실 한번 죄송합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요한 1서 2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만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거짓말하는 거 조금 그죠? 뭐 하얀 거짓말이니 검은 거짓말이니 그 따지는 게, 진짜 거짓말은 뭐냐?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 즉 말해서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 당시로 따져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율법이고, 이 당시로 따져보면 로마 황제가 구원자고, 이렇게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 하는 모든 것은 저는 적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 추워도 조금이라도 흐트러져서는 안 돼요. 어떤 율법이라도, 어떤 행함이라도, 어떤 그 인간적이라도 다 그게 아무리 선하게 보이고, 아무리 위대하게 보이고, 아무리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고, 아무리 구원자로 보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셨고 되심을 고백하는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흐트리고 이것을 비슷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적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이 거짓말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지금도 힘이 있으면 그것이 구원자라고 외치고 물질로 지배하려고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적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시인하며 인정하며 그 길이 때로는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갈 수 있는 14만 4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14만 4천이 된 것을 믿고 끝까지 승리할 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